해 아래 삶처럼 아름다운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든 일로 인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낙심까지 합니다. 또 합당치 않은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헤어나올 생각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일로 힘들어하면서 또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또 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더 어려워지고 수렁에 빠지고 헤어나오기 힘들어지고, 그런데 전혀 이런 줄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합니다. 어느 틈엔가 그냥 그대로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 위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사실은 먼저 하신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힘들어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먼저 하시고 유일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쉬게 하실 때만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앞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팁을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함,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온유할 수 있을 그때 이 모든 사실에서 쉼을 얻게 하겠다. 바로 이 온유하심으로 만나지는 풍부한 이 화평으로 즐길 수 있게까지 열어놓으신 비밀입니다. 이 풍부한 화평은 이 땅에는 없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허락해 주신 준비한 아주 풍부한 화평으로 만나게 하셔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 풍부한 화평으로 인생을 인조하게 하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만나지는 이 풍부한 화평, 그런데 들려진 음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만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들려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를 아주 복되게 하신 온유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신비로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온유함만이 지금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앞에 서 있는 하인들에게까지라도 이 사실을 만나게 하세요. 이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당황스럽고 생뚱맞은데 그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그거 참 그렇지 않을까요? 이 순종이 즐겁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억지로 때론 순종할 때가 있는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그 말씀이 움직여질 때 경험되어지는 이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결과는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베드로의 생애를 완전히 바꾼 이 사건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밤새 고기를 잡을 수 없어 새벽에 그물을 거두는데 오셔서 몇 말씀 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엄청난 이 고기를 잡고 2배 가득히 채운 다음에 베드로가 이 잡은 고기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대로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잡았으면 뭐 허그라도 하고 뽀뽀라도 하고 예수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무언 죄를 얼마나 엄청나게 벌벌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무서워하는 이 사실을 다 덮어두고 무서워 말라.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2배에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필요 없죠. 이것은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성 속에 펼쳐지는 바로 그 말씀의 실체가 이렇게 깊고 오묘한 거거든요. 뭐 모르면 모르고 평생 살 수밖에 없지만은 언제나 그렇듯 이 말씀은 언제나 그 들려질 때 창조적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할 모든 이 커리큘럼과 스케줄과 모든 매뉴얼이 그분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보낼 때도 베세다 강에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떡을 먹고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빨리 균이 붙지 않도록 격려한 거거든요. 배를 태워 해질녘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들에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풍랑을 만나는데 이 사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해질녘부터 사경까지 무려 11시간 내지 12시간 가까이 아마 혼미백산할 거냐, 진흙을 다 뽑았을 거면 능지처참이 된 더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생각해요. 아니 베세다 강에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 출항을 했으면 문제 터지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얼른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쭙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고 올라가 기도하신 것 아닐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듣고도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라. 예수님만 내내 10몇 시간을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 무슨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은 기도가 많다면 제자들 아닐까요? 헐기도는 안 하고 맨 그냥 자기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으로 어떻게 해서든 10몇 시간의 사투를 벌이는 참 지긋지긋하도록 피곤하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이 때를 못 벗은 제자들이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세임 아닐까. 우리가 오늘도 이 엄청난 이 비극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뭘 모르고 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건 철학인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을 아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말씀하셔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없다든지 또 안 들려주셨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늘 우리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맞는데 틀리죠. 내가 보기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보시기에는 형편없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늘 생뚱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황과 잘 안 맞아요. 다 내 형편 처지 대보라고. 내 상황 대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또 맞고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 말씀은 내 상황 속에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 익숙한 삶의 습관이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정서가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모든 피조세계에 정서가 있겠죠. 늘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네 말 맞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인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가득 찼다 그래도 예수님 끄덕끄덕 하시고. 왜? 맞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것까지도 안 되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생각하면 철학자가 돼요. 이걸 믿으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맞지만 또 그분 앞에서 과연 이게 어떨까? 여러분 여쭈어 본 일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과연 내가 살아온 삶의 익숙한 습관대로 머물러 살 거냐? 아니면 그분의 인도를 받을 거냐? 근데 많은 분들이 19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나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매뉴얼로,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그 로드맵을 준비하신 그분 앞이 맞다. 근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길로 준비해 놓으신가는 묻지도 않고, 구하라는 것은 원래 그 ask,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원전에는 물으라. 구하라 하는 거 하도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구해야 또 얻어서 아 이렇게 하면 주시는구나 해서 묻게 되지요. 아니 길 묻지 않고 가는 헤매는 것,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아니면 절대 그 앞은 아니에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분 앞을 거부한 이 거부로 일생을 수고한 무거운 짐에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원하면 주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하면 주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믿음의 시제는 언제일까요? 믿음의 시제는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이것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떤 모습,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시제를 물어야 돼요.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중환자실에 있어도 믿음의 시제가 어디냐, 이 사실을 물을 수 있을 그때 답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믿음은 필요할 때만, 원할 때만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때 그 시마다 늘 살아계신 그분 앞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준비한 그 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꼭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요, 왜 빠집니까?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질 때 이 친구가 의심한 거를 베드로보다 먼저 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뭐야?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니까 빠진 사실을 베드로는 몰라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 회개할 일인데 예수님 먼저 지적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이건 뭘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왜 안 되느냐가 아니, 안 되게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 저 아주 순간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일을 베드로는 잘났다고 흉흉한 파도를 보고 빠졌다고 잘났어요.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들으시는데 정확한 지적은 그가 믿음을 떠난 것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 왜 빠져? 지금도 여러분 아주 캐주얼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바람을 보고 흔들 일이냐? 왜 바람을 봐?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으면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내가 왕년에는 잘 응답하고 내가 첫사랑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어떤 사람은 목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장로 뭐 대단히 바빠요. 과거에서 그만하세요. 지금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지요. 이 사실을 그분이 먼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저지른 일로 헤매면서도 헤어나올 생각도 않고 이걸 합리적으로 스스로 당연시 여기는 이 딜레마에서 언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범사예요. 그러나 범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 펼쳐지는 범사는 내 범사가 아니라 그분의 범사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범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범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대로 살아가는 그 범사를 말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살다 간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요셉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간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시작부터 과정까지 얼마나 적확하게 살아가는가를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다 우리들의 스토리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을 보면은 이 사실이 두 선상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 요셉은 조심할 것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요셉을. 또 요셉을 닮을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거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요, 요셉은요, 요셉대로 사는 게 참 쉽고 편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늘 요셉은 이 땅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좋은 거를 배웠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야곱이 누구예요? 그 이삭의 자녀 아닙니까?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야곱을 볼 때 요셉의 성장 과정에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항상 결정적인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야곱을 발견하고 저거구나. 그리고 그가 10대에 이 사건 그대로 사니까 항상 12자녀 중에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린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이에요. 내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벌판을 끄집어냅니다. 구덩이 파라, 묻어. 이게 요셉의 생애 첫 시험의 대상이에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로 인해서 벌판에 매장되지 않나요? 구덩이에 묻히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전 이게 이상했어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욥이 드러나는 이 세상에 소개되는 인생의 여정인데 아무 말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아무 말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상황만 보면 소리 지르고 대항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알면 하나님 부시 별소리를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뿐 아니죠. 형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팔리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팔려가는 요셉이요, 아까도 본문에 소개한 대로 보디발에게 또 팔아먹는 급의 사건이 벌어지는, 아무 말 안 해요. 한마디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요셉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덩이에 있든지 팔려가든지 팔아먹든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앞인지를 가장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누가 아니에요. 이미 벌판에 묻어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요셉의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요, 범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범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뭘. 이 요셉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앞에 요셉이 항상 서 있는 것에 조만큼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범사와 요셉이 살아가는 범사가 다른 것이지요. 달라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에게.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 게 맞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요셉의 범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범사를 요셉은 사랑한 것뿐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하냐면 요셉이 한 일이 없다고요. 아니, 끌려가서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들어간 거 몇 개 더 있어. 뭐 한 게 있다고 그를 통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모든 우마육즙과 모든 농작물까지나 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살아왔고 언제나 그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분 손 안에 있는데 이 풍부한 화평을 즐기기도 바쁜데 구덩이에 파놓든 미디안 상인에 하든 뭐가 하든 무슨 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I don't care. 나는 아무런 관계할 일이 없는 이 삶의 풍부한 화평과 이 기쁨을 즐기는 요셉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풍부한 화평과 그 즐김이. 우리가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움직여 나가는지 한번 여러분 물어본 일이 있나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상황은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더 위대한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상황입니다. 요셉은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과 안 해서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데 이걸로 앞서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품은 것까지 다 하시는데 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범사가 펼쳐지게 하셨으니까. 정리하자고요. 요셉을 닮아갈 필요는 없어요. 요셉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요셉과 동행하신 요셉의 범사를 하나님의 범사가 되게 하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범사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이후로 그 나라 갈 때까지 때로는 100배의 경험 아니 1000배의 경험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지 못하신 그 일까지라도 이루실 그분 앞인 것을 어떤 값을 지불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총리 대신으로, 때가 되면 부인 될 사람도, 때가 되면 요셉, 야곱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도. 이게 요셉이 살아온 삶이에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 앞입니다.